오늘은 2020년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골로새 지역은 당시의 소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의 중심은 에베소였죠. 근데 이 에베소에서 골로새가 어느 지역일까 생각해 보면 이 에베소를 놓고 봤을 때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어떻게 보면 변방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포에서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도시가 어디일까 찾아보니까 속초가 나오더라고요. 김포에서 속초까지 우리가 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좋은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어도. 근데 바울 당시에 이렇게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이 변방의 소아시아 내륙에 있는 골로새까지 가는 길은 엄청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로마 당시 이 골로새는 잘 알려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계곡 사이에 숨겨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 160km 떨어진 이 로마 당시에 아주 변방에 그것도 계곡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도대체 이 변방의 계곡 사이에 숨겨진 이 동네에 바울이 가지 않았다.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가서 이 꼴짜기까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든든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우리가 1장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지 어렵지 않게 오늘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이 160km나 떨어진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에 걸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또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이 신실한 일꾼이었던 에바브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복음의 감격과 함께 에바브라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 고향 사람들, 내 고향에 있는 부모들, 내 고향에 있는 친척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칠 때 바울에게 부탁을 하여 본인을 골로새에 파송해달라 하면서 자기 고향 골로새까지 가서 이 에바브라가 정말 눈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이 든든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 감옥에 갇히면 반드시 옥바라지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참 이 감옥에 갇히면 이 음식이 제공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담요 같은 것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간수들이 다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냥 작은 죄로 감옥에 갇혔는데 굶어서 죽고 얼어서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로마에 바울이 갇혔는데 옥바라질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이 에바브라,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가 로마까지 찾아갔어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주면서 음식과 의복과 담요를 제공하면서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개척했던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을 보더라도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이제 골로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듣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드디어 펜을 들고 오늘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수요 예배 때 강의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에베소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누가 주인인가? 에베소는 교회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의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기독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일꾼들이 골로새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참된 일꾼과 이 거짓된 일꾼을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분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출발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일꾼인지를 오늘 전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도 새해에 주님의 참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새해에는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됩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참된 일꾼과 거짓된 일꾼의 이 차이를, 교회의 참된 일꾼은 예수님의 참된 일꾼이고 예수님의 참된 일꾼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참된 일꾼이라는 것을 일치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참된 일꾼과 예수님의 참된 일꾼은 다르지 않다. 하나로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참된 일꾼과 거짓된 일꾼을 분별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참된 일꾼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의 참된 일꾼은 25절에 나와 있지만, 자, 우리가 25절 주님의 참된 일꾼, 말 그대로 교회의 참된 일꾼 같은 말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교회의 참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중요한 것이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묵상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본문의 해석이 흘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전하는 바울의 의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왜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걸 전하고 있을까? 여기에 늘 관심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고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바울의 의도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지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되고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새해가 되었잖아요. 솔직히 새해가 되면 우리 소원을 이루어달라,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이루어달라, 우리 가정의 소원을 이루어달라,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전부라면,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것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새해의 출발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겠느냐. 제가 한 5년 전, 10년 전에 설교했다면 아마 대조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이 나이 듣도록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능이고 욕구요. 그리고 이걸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전파하자,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가슴으로는 잘 안 다가와.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거죠. 좋다 이거예요. 새해 주님께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자 이거.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최대한 균형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게 건강한 신앙은 이게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겠냐. 정말 주님 앞에 내 소원만을 이루어달라는 것이, 내가 새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어떻게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겠냐. 그것과 함께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내 마음, 내 중심이 있을 때 그래도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레디칼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이렇게 제가 소화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해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니까 내 소원 간구할 수 있어요. 인정하자 하고. 그러나 그것만큼, 그 간절한 만큼 오늘 바울처럼 주님의 참된 일꾼,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중심도 함께 있어야, 그게 진짜 건강한 신앙, 기복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일꾼들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의 참된 일꾼, 주님의 참된 일꾼의 모습은 28절에 두 번째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내가 무슨 재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여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느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 기준점을 제시하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한 자가 되고, 예수님 밖으로 떠나가 버리면 불완 자가 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일꾼은 말하는 거나 가르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고, 참된 일꾼이 아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으로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 밖으로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자녀의 신앙을 고민하면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의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1차적인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삶에서 말과 행동이 자녀들을 예수님 안에 머물게 있는지 예수님 밖으로 벗어나게 있는지 1차적인 책임. 가장 큰 영향력은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든,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든, 우리가 무엇을 행사하든, 우리가 무엇을 봉사하든 우리의
모습이 나를 비롯하여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을 자꾸 예수님 안에서 머물고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완전한 자로 세우는 길을 가는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자꾸 예수님 밖으로 떠나게 하고 예수님 밖으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이게 교회의 참된 일꾼이냐 주님의 참된 일꾼이냐를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2020년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해서 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합니다. 어떤 세상에 세찬 비바람과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그 완전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의 참된 일꾼은 무엇입니까? 오늘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들이 새해에 막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 근데 바울은 또 어떤 수고냐, 어떻게 힘을 써야 되냐 분명히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정말 바울이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관심 가져요. 그래서 결과만 보면 안 돼. 뭐이든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뭡니까? 내 속에서 누구의 능력이 역사하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우리가 힘쓰고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힘, 내 수고, 내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안에 누가 역사해요? 내가 모신 성령님이,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수고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애쓰고 힘쓰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나를 왜 몰라주냐,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들이 다 수고하고 힘쓰는 거 중요한데 누구를 따라서, 누구의 능력을 따라서, 내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나를 도구로 불러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의 참된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참된 일꾼이냐, 오늘 본문에서 정말 기막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우리들이 다 좋다 이거예요. 내 소원, 내 간구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일꾼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렇게 자꾸 따를 때 저는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6절과 27절에 이 비밀이라고 3번이나 반복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전파해야 될 것은 이 비밀을 전파해야 돼. 그래서 바울 서신에 바울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강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지금 바울은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은 비밀이지만 이게 원어를 보고 NIV 영어 성경을 봐보니까 비밀이라는 뜻이 영어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스테리의 비밀이고 하나는 시크릿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둘 차이가 뭐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미스테리의 비밀은 밝혀지면 좋은 거예요. 드러날 목적으로. 그래서 이 미스테리의 비밀은 밝혀지면 놀라운
어떤 감사와 은혜와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크릿의 비밀은 끝까지 숨겨져야 돼요. 이게 들통나면 막 충격받고 쇼크를 받아. 그래서 그러면 이 비밀이 이제 NIV 성경이나 또 원어 성경에 이 미스테리로 되어 있느냐 시크릿으로 되어 있느냐를 찾아보니까 아마 가지고 있는 분한테 미스테리로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이 미스테리를 비밀이 아니라 신비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비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놀라운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는 27절 보면 어렵지 않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비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신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신비,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지만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지금 밖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참된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이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신비를 알았을 때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160km나 떨어진 자신의 고향 골로새까지 가서 이 비밀을 전파하고 증거해서 놀라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비밀을 간직한 자는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이 이 영광의 소망, 이 소망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찾아보니까 견고하다는 의미가 있더라. 이게 견고하지 않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으면 이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무너지지 않아요. 사라져버리는 것은, 신규리처럼 없어지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뜬구름 잡기신 거예요. 근데 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영광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견고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견고한 소망과 결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 것이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면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은 소망을 주죠. 지금 한국 사회가 문제인 것은 한국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또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뭘 주지 못해요? 소망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 바라보고 그러면 상처만 받고 실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윗이 시편 62편 5절에 기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 지금 다윗이 인생의 최고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막 반란이 일어나고 함께 있던 동기들이 떠나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 근데 이 시편 62편 보니까 계속 띄워주실래요? 시편 62편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은 막 주변 사람들은 나를 막 힘들고 복잡하게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잠잠하고 요동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잠잠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요동치고 흔들리는 거,
내가 정말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새해 정말 다윗처럼 어떤 일, 어떤 험난한 일,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본 것은 소망은 세상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 있으면 정말 이 견고한 소망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요, 교회 역사 속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한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교회가, 중세교회가 무너져버리는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그 말씀이 뭐냐?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루지 못하고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 시대가 되니까 이걸 성자들이, 성인들이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조금 남았다. 그래서 우리 성자, 성인들이 고행을 통하여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생긴 것이 고행주의예요, 고행주의. 근데 문제는 뭐냐? 일반 사람들은 그 고행을 하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성자들의 고행이 일반 사람들의 구원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성자들의 고행한 것을 일반 성도들이 그냥 가져가면 안 된다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기 때문에 면죄부 판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세 가톨릭의 이 성자 숭배가, 이 성자의 고행주의가, 근데 그 구절이 오늘 24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중세 가톨릭의 흔적이 이 가톨릭 장례에 가보면 남아있어요. 성자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 돌아가면서 와서 성자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이 성자들이 지금 죽은 사람을 천국 가는데 도움을 준다. 이 잔재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행, 이 공로, 이걸 성인들의 고행, 성인들의 공로를 그 당시 성직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 성도에게 면죄부를 주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 루터나 칼빈, 그래서 이런 고행, 이런 공로, 이런 행위를 반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직 은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같은 기독교의 이 신앙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오늘 24절의 말씀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 해석 잘못한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묵상,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바울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진짜 위험한 해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 바울의 의도를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뭐냐? 오늘 전체를 읽어보지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로 다니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나한테 채운다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고난이 아니고, 구원의 고난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바울이 말하는 남은 고난은 사명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고난, 그걸 우리는 구원의 고난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치료 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테텔레스타이, 너희들의 죄값, 너희들의 구원에 관련된 것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의 고난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이게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24절의 말씀에 참 은혜가 돼요. 24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예. 오늘 본문 보지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완벽한 목사,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적하기 쉽습니다. 평가하기 쉽습니다. 요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주님의 참된 이들, 그 교회의 부족함을 자기 육체로 채우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을 따르는 일꾼이죠.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이 진실된 일꾼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사실 평가도 많고 말도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족함이 보였을 때 바울처럼 내가 내 이 육체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채울까? 이걸 이 시대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참 우리 예전에 믿음의 손자들은 교회 시설이 부족하고 많은 형편들이 어려웠을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본인들이 사랑하면서 본인들의 헌신으로 채워갔습니다. 이게 근데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사람, 내 가족들 지적하기는 너무 쉬워요. 평가하기는. 그러나 진짜 한 몸 된 사랑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유는 부족함을 채워라는 의미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좋은 관계라는 것은 또 남의 부족함을 보고 지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그 부족함을 채워라고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난히 24절에 그의 몸된 교회, 우리가 교회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나, 내 육체의 이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교회에 진짜 채우려고 하는 나의 믿음이 있는지, 저는 이런 성도를 주님이 찾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성도의 가정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새해 한 번쯤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함께 이 부족함을 어떻게 우리들이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육체 헌신으로 함께 채워갈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모아질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또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일꾼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